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믿는 신앙은 미신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이 말한 유명한 또 다른 말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들의 뜻은 우리가 나무나 돌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하고 상상하는 것도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상상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만든 우상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믿음은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점은 성경만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바르게 알려준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읽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럽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훔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큰 당혹감과 난처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하신 하나님과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나훔서의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끝까지 싸워주시는 분,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를 주며 그리고 반드시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과 불의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약자들을 질밟는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을 이 나훔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한 단면을 또 배우고 알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단어들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지난번 저의 요나서 설교에서 선지자 요나가 성의 없이 전도를 했지만 회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약 한 150년 정도 역사가 연장이 됩니다.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글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마사는 보통 하나님의 징벌과 이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경고가 뭔가 잘못에 대해 개선하거나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 히브리어 마사는 개선의 기회보다는 징벌과 심판에 더 큰 비중을 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니느웨에 대한 이 심판 말씀은 선지자 나훔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묵시로 전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하조는 이상을 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하자의 명사형으로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훔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음성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세페르는 두루마리로 된 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선지자 나훔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즉각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고 그 내용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전도로 회개하여 약 150년 정도 연장되었던 이 아수르 제국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로 다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존 칼빈은 그의 이 나움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칼빈의 말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당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억압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잔인성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더욱 적어진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있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행했던 일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니느웨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후에 잔인하고 억압하게 침략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이 칼빈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를 해가지고 BC라고 하는데, BC 722년에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속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뒤 아수르 제국은 쉽게 생각해서 10지파를 속한 북이스라엘도 잡아삼켰는데, 하물며 2지파밖에 안 되는 남유다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고 쳐들어갑니다. 이때는 산헤립이라는 왕인데 남유다의 성을 하나씩 잡아삼켜서 총 46개의 성읍을 비롯하여 작은 마을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예루살렘 성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네립 왕은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을 불러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 10톤, 금 1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이 전라도만한 이 면적의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금 1톤은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아도 이 금 1톤이 안 모아지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왕궁 내탕고를 다 털고 또 하나님께 바쳤던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긁어서 모읍니다. 심지어 성전문에 입혔던 금도 벗겨서 간신히 금 1톤을 겨우 맞춰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그런데 사네립 왕은 금을 받고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네립 왕의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금을 빨리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 남유다에 금이 더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남유다에 이제 시비를 걸고 온갖 조롱을 이렇게 다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즉 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대왕 아수르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느냐. 여호와도 대왕 아수르를 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아수르의 니느웨와는 정다른 모습을, 지금 거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의 모욕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5절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적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서는 사네립은 이 신하의 칼에 죽었다고 역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되다가 BC 612년에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이 왕에 의해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니느웨의 압제와 잔인성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나움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에 대한 이 임박한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남유다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본 제국주의에 식민 통치를 당한 35년간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이 명성황후의 시해한 사건에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 등 얼마나 이 악독한 짓을 일본이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고향을 떠나 중국에는 조선족이 있고 러시아에는 고려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악독한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이 이렇게 투하되면서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강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나움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소개로 그 묵시의 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고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어서 3절 상반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은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을 주어야 할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할 때도 질투하시지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할 때도 질투하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그들의 행한 악에 대한 상응하는 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악한 정책으로 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압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 그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는 다 죽이도록 나라의 법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때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또다시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자녀를 잃는 그 슬픔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역지사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 애굽의 온 땅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에 상하는 벌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렇지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해를 당하는 자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렇다고 가해자에게 즉흥적으로 진노의 잔을 바로 쏟아붓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들이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존재와 정의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홈은 3절 중간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이 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해오리 바람과 광풍처럼 신속하게 그들을 처벌하실 것을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홈은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린다는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마르게 한다는 이 비슷한 표현은 시편 106편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시편 106편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처럼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건너는 구원을, 그리고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잠기는 심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훔 1장 4절 상발절 말씀은 이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비옥한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것은 이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4절 말씀이 주로 바다와 강 그리고 이 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5절은 이와 대조적으로 산과 작은 산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이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보면 산과 바다 그 어느 곳이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 진노와 보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 후 결과적으로 6절 말씀에서 나홈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출할 때 모든 피조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을 장악하고 잔혹한 사륙을 일삼는 니느웨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와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각각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산성과 같은 요새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환난날, 즉 대적들이 일으키는 전쟁의 날과 이 관련이 있는데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켜 잔혹한 환난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을 대적의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끝에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아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도망자가 피할 장소를 찾고 있는 행동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찾는 자의 그 모든 삶과 인격과 신앙을 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압제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에게 범람하는 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수르에게 범람하는 물은 바로 이 바벨론 군대로서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이렇게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물이 범람해서 니느웨 도시가 완전히 모래에 파묻혀 평토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니느웨가 도저히 찾아도 없으니까 이 성경이 거짓말이다, 없는 도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에 1845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아드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발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이라크 북부 모술이라는 지역이 니느웨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 BC 612년에서 니느웨가 다시 발굴된 1845년을 생각하면 약 2450년 동안 사람들이 찾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거의 2500년이 되어서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역사를 보면 역사는 이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되심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가 약한 자들을 짓밟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또한 우리가 가진 힘 안에서 원수를 갖고자 하는 일은 없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어서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이 뒤에 사실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이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이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 사울 왕을 맡긴 그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절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나음서의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악한 삶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되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